할렐루야. 추석 다 잘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도 마가복음 6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은 긴 편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나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마가복음, 뒤에 저 구절을 안 바꿨군요. 마가복음 5장 마지막 뒤쪽 부분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주어가 바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짓궂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한 반면 바로 뒷구절에는 설마 이걸 내가 제목으로 삼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잡은 제목이 뭐냐면 요겁니다. 뭘까요? 믿지 않음. 네. 바로 앞구절에서만 믿기만 하라 라고 하더니 한 주 딱 지나고 나니까 믿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대요. 여러분, 아는 것이 네. 맞나요? 아는 것이 힘인가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에 아주 추종자이긴 합니다.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전래 속담에는 이 말과 정반대되는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게 더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는 것이 힘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이 약일까요? 때에 따라 틀리다. 그렇죠. 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셨나 교수님이 인터넷인가 TV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길에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라서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언제부턴가 길에 지나가다가 누가 구걸을 하고 있으면 하다못해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드리는 것이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실 때가 모르겠습니다. 창원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지하철역 주변 혹은 번화가 주변에 가면 종종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서울역 앞에 가면 엄청 많으십니다. 자, 저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기부를 적선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세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처음에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도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저분들 뒤에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을 굉장히 해코지하고 저분들이 돈을 벌면 그 조직폭력배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분들을 도와준다고 우리가 도와줘봤자 결국 조직폭력배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나? 그렇다고 구걸하시는 분한테 가서 혹시 뒤에 조직폭력배가 있나요?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참, 그래서, 그나마 요즘에는 제 마음은 좀 편했습니다. 왜냐면 현찰을 안 들고 다니니까 적산을 하고 기부를 할래야 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거의 제가 돕지 않는 쪽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분들을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꽤 불편하죠. 하다못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있으면 하나 이렇게 드리고 가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현찰을 안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단 돕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 저분들 너무 힘들어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분들 뒤에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게 저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있어서 참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길에서 만나는 경우고요. 여러분 굉장히 또 공식적인 채널에서 이런 걸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여러분 케이블 TV 종종 보시죠? 뭐 OCN이나 영화 보던 채널이나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맞나? 제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광고? 월 2만 원의 후원으로 학대 피해 아동 구조에 학대 아동을 구조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네. 사실 이런 광고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학대받는 아동이 있어? 라는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광고를 보면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면 제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역시 아는 것이 힘이구나. 내가 이런 광고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비로소 이런 친구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아는 것이 힘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이 단체, 제가 어디라고 딱 찍어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요. 작년도 결산 금액이 나옵니다. 작년도 결산 금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작년에 총 지출 금액이 무려 1142억 7,900만 원 정도를 작년에 이 단체에서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단체가 1,100억, 1,140억 정도를 저런 누군가를 구호하는데 도와주는 데 돈을 썼대요, 지출이.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옆에 보시면, 사업비 상세 내역 이렇게 해서 지출은 1142억인데 사업비는 916억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1143억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실제 불우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데 쓴 돈은 얼마냐? 916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인지 봤더니 무려 226억입니다. 전체 지출액의 20%입니다. 이 20%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네? 여러분, 이 재단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재단에 일하는 사람들 월급 가져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226억이 아니에요. 그 돈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분들의 경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게,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누가 와서 스티커 이렇게 주면서 설문하는데 이거 하나 붙여주세요 하는 분 만나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그 친구들이 길에서 왜 그런 모금 활동을 할까요? 그 친구들이 모금 활동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기부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기부금의 6개월치를 자기 수당으로 가져갑니다. 이 단체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부받도록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TV 광고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아이들을 풉니다. 길에 대학생들이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고 가세요. 그래서 스티커를 하나 붙이면 막 옆에 설명합니다.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있고요. 저렇게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한 달에 커피값 4잔, 5잔밖에 안 되는 돈을 기부해 주시면은요, 그 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해서 한 달에 2만 원 내가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2만 원 기부하는 돈에 6개월치 12만 원 정도가 그 친구들에게 수당으로 돌아갑니다. 그 돈이 그런 인건비, 그리고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기 위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친구들에게 주는 수당까지 합친 돈이 얼마냐? 226억입니다. 여러분 기부하고 싶으세요? 내가 2만 원을 만약에 기부했다면 그 중에 4천 원은 그 과정에 있는 누군가의 월급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 중에 국제사업비 48.1%가 있습니다. 국제사업비 48.1%는 그 나라에 가서 온전히 사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에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건비 충당하는데 일정 부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0원이라는 돈을 기부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 조사한 거 봤더니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만 실제 그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중간 과정에서 이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부하고 싶으세요? 우리 조금 전에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아는 것이 역시 힘이었어. 이거를 보니까 내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금액이라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 편하게 기부를 할 텐데 알고 나니까 이거 참 모르는 게 차라리 약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는 것이 힘일 때도 있고요. 모르는 것이 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알아야 할지 모른 채 살아야 할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에서도 아는 것이 힘일까요? 아니면 우리 신앙 속에서도 모르는 게 약인 게 있을까요? 아니면 시당초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명제들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 다들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또 가셔야 되는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네. 예수님께서도 지난주에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달리다굼 해서 일으켜 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도 함께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원래 관례대로 회당에 되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그 앞구절에서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가르치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잖아요. 근데 이 뒷구절이 좀 다릅니다. 다른 구절은 놀라서 뭐라고 하나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이런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한 반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보면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여자 형제 혹은 사촌 여자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부인 아니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부분 친척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동네에도 예수님의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자매이거나 혹은 사촌 여자 형제들이 많이 그 동네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여자 형제가 많이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부인의 오빠? 부인의 남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처남. 예. 네. 우리를 말로 하면 처남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처남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남이 어느 날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몇천억의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혹은 어느 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돼서 왔어요. 여러분 그 처남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와 너 열심히 했구나. 너 정말 축하한다. 라고 겉으로는 말씀하시겠죠. 그쵸?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게 이 당시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특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번에 친척 집에 다 저기 고향에 가셨잖아요. 고향에 갔는데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애였는데 몇백억대 자산가가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저 부럽다? 야 축하한다? 물론 겉으로는 그래야죠. 근데 돌아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있었는데. 저거,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번 거 아니야? 여러분, 온갖 생각이 다 되는 게 사람 아닌가요?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에게는 좀 다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처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저 처남이었던 사람인데 그냥 고만고만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된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안식일 날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회당은 우리의 이런 느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렇게 모이잖아요. 옛날 유대인에게 안식일날 회당에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조회에 나와서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조회, 그 동네에서 안 듣는 사람이 있나요? 그 또래 학생들은 모두가 들어야 돼요. 그런 곳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 속으로 그랬겠죠. 야, 우리 처남 출세했다. 그런데 들어보니 이게 1, 2억을 번 정도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지혜와 권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1, 2억을, 내가 오랜만에 만난 처남인데 1, 2억을 버는 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을 어디에서 얻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 친척 예수가 누군가요? 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이걸 겁니다. 그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우리 친척 예수, 처남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예요. 그게 예수예요. 우리 처남.
그들에게는 먼 친척도 아니에요. 같이 자라온 친구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의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새롭게 본 게 뭐냐면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친척 예수는요 정말 착한 사람, 정말 마음에 질투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이랬겠죠. 우리 친척 예수는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였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였는데요. 이야,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네요. 이 두 가지의 지식이 그저 더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 데 있어서 그들 눈에는 그들이 오늘 새롭게 본 지혜와 권능이 원래 알고 있었던 마리아의 아들이자 목수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였던 사실에 오늘 보여준 놀라운 지혜와 권능이 싹 가려져 버립니다. 저거 그냥 우리 처남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하며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와 권능은 제 입장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알아봤다는 자체가 그들은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말씀과 어떤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독특하고 다르다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아는 것이 힘인 게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만일 원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신분, 나의 처남이자 마리아의 아들이자 그저 목수였던 옆집 그냥 훤칠한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그 지혜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들의 친척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그들은 이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지식은 오히려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놓고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거 하나는 알고 어떤 거 하나는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육신을 태어나기를 처남인데 처남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을 보면서 권능과 지혜에 대해서 모를 수 있었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딴 사람 몰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안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일까요? 무언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신앙을 오히려 키워주는 일이 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반에 독일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위에 천정에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죠. 유리로 만들어진 어떤 아주 알록달록한 유리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알록달록한 유리가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사람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이렇게 예쁜 그거를 도대체 왜 이렇게 그려놓은 거냐 그랬더니 옛날 사람들이 글을 몰랐대요. 글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만들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알게 했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무식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그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실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음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단어 아시죠? 뒤에서 이렇게 쿵쿵쿵 나쁜 소리 하는 거. 그냥 예수를 그냥 아유 저 싫어 오지 마라고 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야 저거 아무리 봐도 약간 귀신의 씨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아까 이 본문에 이런 말이 있죠.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실제 이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말에 저기 깊이 있는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 같지 않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얻었어요? 야, 이거 마귀로부터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신비한 일들을 부리는 마술사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이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예레미야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기 고향에서만 배척을 받고 음해를 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하실 수 없다라는 표현이 저는 한글의 해석이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실제 헬라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께서 하실 수 없었다라는 정확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지 못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밑에 노란색 글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히 저에게는 무언가를 안다는 것, 그리고 혹은 어떤 거는 차라리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게 몰랐던 게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지난주에는 뭘 보여주셨느냐? 믿기만 하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이번 주에는 믿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야이로에게 혹은 혈루병 걸린 여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대거나 혹은 다 죽어가는 딸내미를 위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큰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서 진짜 복된 삶으로 바꿔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중간이 없으시네. 중간이 없으세요. 믿음에는요,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것은 알고 이런 것은 모르는 게 맞겠다는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한테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건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드렸어요.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눈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기만 하지 못한 것이 뭐냐?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일을 못하세요. 물론 여기서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가셔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진짜 있느냐라는 문제들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건요, 여러분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정말 황당한 포인트에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 후보생은 자교회에서 사역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거쳐서 중등부를 거쳐서 고등부를 거쳐서 대학부를 거쳐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에게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 후보생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 후보생들이 다른 교회 가서는 훌륭한 전도사님, 훌륭한 강도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나고 자란 교회에서는 사역하기가 어떻다고요?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다 알아요. 제 처남이잖아.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처남 저거 마리아 아들이고 목수였는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목사로 내 일을 하는 사람을 키우겠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인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쟤는 아니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쯤 안 받아들인다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뭘 못한다고요? 예수님은 사역을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초대교회에서 자고 날아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저에게는 아주 특별히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고등학교 때로 끝났고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그나마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직전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곳은 분당우리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당우리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제가 2013년도에 그 신학교를 갔는데요. 2010년이구나. 2010년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 뭐를 했냐면, 여기, 평신도 제자반이라고 하는 것에 제자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평신도들의 리더가 되는 분들을 키워내는 수업 같은 거예요. 12명이 모여서 매주일마다 자기 집으로 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으로는 분당 우리 교회 내에서 그래도 손에 꼽는다는 사람들이 이 반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12명 중에서요. 아니 12명이 아니라 이 당시에 60명이 있었거든요. 5조였으니까. 60명 중에서 제가 막내였어요. 제가 막내였어요. 저기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여기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눕고 있는 분이 죽정우리 교회 목사님이고요. 담당 목사님이셨고, 가운데 나이 드신 분이 그 당시에 홈플러스 한국 지사장이었어요. 대표이사였었고, 나이도 많으시고, 경력도 아주 뛰어나시고, 그분들이 전부 다 저한테 막, 우리 막내, 우리 막내 이러면서 저를 2010년도 엄청 챙겨주셨어요. 2012년이 되었어요.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역훈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저는 저분들하고 다르게 또 사역훈련도 한 해를 쉬었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보기에 제 신앙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저를 위해서 저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2012년 사역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평신도 리더십이라고 해서, 여러분 구역장 있으시죠? 그 구역장과 같은 순장이라는 자리에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파송이 돼서 나갑니다. 근데 저는 순장으로 파송이 돼 나간 게 아니고요.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더니 공교롭게도 그때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너 그냥 사역을 해라 라고 해서 분당우리 교회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사진을 하나 넣어서 빠졌네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를 보면서 맨날 막내라고 하고 머리 꿀밤 지어받고 저한테 막, 야, 너 기도 똑바로 안 해? 그렇게 난리치던 이 제자반 선배들이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 전도사가 딱 되자마자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저를 향해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분들 눈에 제가 사역자로 합당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길게 얘기 드릴 수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저분들에게는 가장 골치 아픈 막내였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분들은 어느 한 번도 저한테 꼬래 네가? 이런 얘기 하신 분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면서 아유 이제 전도사님 되셨으니까 좀 더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를 도울 테니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저를 축켜 세워주셨습니다. 자교회에서 사역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통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교회에서 일할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분들이 저 제자반에 계시던 집사님들이셨어요. 혹시나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녁에 막 카톡 오고 전화 오고 야 괜찮냐? 이찬수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다면서 우리 전도사님 그래도 힘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 분당우리 교회를 1년 동안 꿋꿋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저분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집 저기 처남인데 이 처남이 뭘 한다는 거야. 근데 진짜 믿음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다면 나는 믿고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감히 생각해봤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목사 후보생이 되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 제가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한테나 목사 후보생이라고 저 목사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사인해주기 싫어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상의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목사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상의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뽑아줄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최소 신대원 3년 이상 동안 초대교회에서 전도사나 강도사로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딴 데 가서도 목사 못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역하는 동안에 신대원 등록금과 생활비 우리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면요, 저는 초대교회 목사 후보생 사인 안 해줄 생각이에요. 물론 이건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저 목사 할래요. 아니요, 제발 좀요. 저 보세요. 몇 년을 이렇게 헤맸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에 실존하는 형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친척 눈에는 그저 처남으로 보였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게 될까? 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믿음이 있으신가요? 행여나 의심하고 내 것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 말고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안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길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얕은 지식이나 짧은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제한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서 이 한 주 또 살아가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 여럿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